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주는 네 가지 결과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게 믿음이지요. 근데 오늘 이 문맥, 그러므로라는 문맥을 통해 보면 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본질적 믿음과 더불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구체적 믿음을 적용한다면 이건 아브라함 믿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 했던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또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믿음,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18절 보니까 4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때 뭐라 그랬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 믿음은 약해지지 않은 믿음이에요. 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믿음이 더해지는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계속 더해지는 약해지지 않은 믿음이었다. 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꾸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될까? 정말 그런가? 우리 믿음이 자꾸 더해지고 사실 절대적 믿음으로, 전폭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정 따라 움직이고 생활 따라 움직이고 자기 느낌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그 믿음이 더해지고 그 과정 가운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2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어떠하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우로 떠날 때 대책 없이 갈 바 모르고 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뭘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보증수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나이가 할아버지잖아요. 근데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 낳은 이후에도 계속 130 될 때까지 계속 아이를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 계속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동서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믿는 믿음이었고, 그러니 육체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도저히, 그러니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5장에 읽었던 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이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을 근거로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지은 죄를 보지 말고, 내가 저 여건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믿음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에 어떤 우리의 행위가 있거나 우리의 공로가 있거나 남보다 윤리 도덕 기준에 좀 더 나은 거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죄인이에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부족해요. 자기가 봐도 한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런 여건, 그런 상태, 그런 감정, 그런 처지에서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알량한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나이 많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니까
뭐 대책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지, 뭐 경제 끊어졌지요. 근데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늘 여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여기 서기 한이 섰지요.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고 있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그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요 로마서 5장 4장과 5장 요 맥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 절대적 믿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네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1절 읽었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믿음의 첫 번째 축복이 뭐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조금 전 찬양할 때 많고 많은 사람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돈, 또 자녀에 대한 소망,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앞날에 대한, 다 중요하고 하나님도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춘 것이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한 가운데 다른 어떤 그 세상적인 것을 얻었다? 그 얻을 때뿐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행복과 기쁨과 웃음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병이 뭡니까? 많이 걸리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조울증. 이거 어제 웃고 내일 울고.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감정 변화를 보시면 갑자기 확 다운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몇 프로가 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할 게 내 감정이고, 신뢰 못할 게 돈이고, 세상 사람 박수갈채고, 진실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입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에 서서 이러저러한 죄 버리고, 아무리 죄를 버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죄를 버리고 이전보다 그래도 죄 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바라본 것, 여러분 여기서 오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첫째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기쁨, 어떤 축복을 느끼고 삽니까?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또 목회를 또 이렇게 개척 이후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또 관심을 가져줄 것도 있고 할 것도 많고, 때로는 웃어야 되고 때로는 같이 이렇게 우는 표정 해야 되고, 때로는 오버해줘야 되고 때로는 또 근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1인 2, 3역을 해야 되는 여러, 그러다 보면 또 혼자 지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또 일주일을 정리하고 볼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젠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입니다. 특히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좀 많이 훈련하다 보니까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말씀 듣는 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말씀 듣는 거, 신약 구약 듣는 거 3번 해야 한독 쳐줘요. 워낙 딴 생각들 많이 하니까. 근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며 그냥 이렇게 아멘하며 이게 빨려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폰 끼고 때로는 걸으면서 말씀을 장시간 듣기도 하지요. 그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축복입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는 이제 대전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총회 교육위원이죠. 총회 저희 노회가 25개 노회입니다. 근데 교육위원은 각 노회 대표 한 명씩이에요. 근데 교육위원은 15명이에요. 그러니 한 명씩 뽑아도 25명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교육위원은 그 총회 전체 교단을 책임지는 거. 근데 어쩌자고 제가 거기 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 대표로 갔지요. 근데 이번에 교육원장이 보궐되면서 투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15명이 뽑는 거예요. 뽑으려면 거기 소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5명 된 곳도 있는데 그 안에서 5명이 뽑는 거죠. 물론 그 회의 때문에 갔지요. 물론 다들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이기 때문에 안 됐지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안 됐다기보다는 저한테 추천 오길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러니까 왜 그래 추천하지도 않고 그래 넌 안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온 다음 날 선배가 전화 왔어요. 이제 궁금하니까 이게 교육원장 뽑는 그거니까 홍모서 어떻게 됐어? 뭐 그렇게 되고 회의하고 소위원 5명 뽑아봤고 너 됐니? 아니요. 그때부터 욕을 노예 대표로 갔으면 그거 해와야지 욕을 한 5분은 본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빠다가 했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실 그것도 하나의 정치이기 때문에 하려면 해요. 근데 사실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나는 노예 입장 말하고 오는 거였으니까 근데 순간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전화 끊고 제가 저녁 시간에 본다는 게 꽤 다른 데보다 오래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세면 음성은 일 때문에 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저도 그렇지만 하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통해 더 오래 머무는 것이 하나님에겐 더 깊은 관심입니다. 그렇지요?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하길 바라고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다 해야 된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서 삶에 적용시키고 때로는 세상과 등을 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대단한 축복을 잃지 말아야 돼. 근데 이 화평이라는 것이 여러분 화평 평화 이 원어에는 같이 써놨어요. 샬롬이라고 같이 써놨습니다. 구약에는 샬롬, 신약은 에이레네.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준비하다가 이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이 있으라 그 말합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도 오자마자 첫 번째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일 때도 문을 닫히는데 들어오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평강이 샬롬이에요. 에이레네. 근데 성경이 어디는 평강, 어디는 평화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외적인 질서를 평화 그래요. 근데 평강은 이 내면적인 안정을 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두려움 하는데 이 내적인 것이 지극한 질서와 평안을 누리는 거. 이걸 평강 그래요. 그 내적인 평강, 외적인 평화. 이걸 두 개 다 합해서 평화 그래요. 샬롬. 오늘 여기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유지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걸 할 때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넌 내적인 평강과 외적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평강과 외적인 평화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적인 마음의 깊은 안정, 평강, 그리고 외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주는 복이 뭐냐? 그 2절에 그런 말이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의 두 번째 복이 뭐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두 번째 믿음의 축복. 믿음이 주는 두 번째 축복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혜가 올라가고, 이 세상적인 우리 감각을 즐겁게 할 만한 좋잖아요. 근데도 두 번째 믿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언제 한번 그래요, 누가. 목사님, 천국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맨날 거룩 그러고 계속 그것만 하면 얼마나 재미없냐고.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또 저도 목사이지만 천국을 가야 된다, 아주 완벽한 진리와 확신 가운데 생각을 안 해서 그러지, 가끔씩 근데 천국에서 뭐 하지? 라면도 안 끓여 먹고 스파게티도 안 먹고 야구도 없고 정의연 농구도 안 하고 천국가 뭐 할까? 계속해서 거룩 그것만 하면 얼마나 심심할까? 여러분, 육의 가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 논리로 영의 세계의 즐거움과 환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말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살이와 메뚜기 놀다가 메뚜기에게 하루살이가 메뚜기 하루살이에게 내일 놀자 할 때 하루살이는 이해 못해요. 이 메뚜기가 제비한테 시커 논 다음에 제비가 야 좋았다, 내년 봄에 보자, 메뚜기 이해 못합니다. 도리어 참 바보 같은데 무슨 내년이 어디 있다고.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육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의 몸에 있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영적 희열, 영적 감각, 영적 환희, 영적 소망.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첫 번째 복은 두 번째 축복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은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근데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막 좋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분은 지금 사업도 망했고, 예를 들어서 병도 지금 고질병이고, 그런데 보면 맨날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됐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두 가지 어려운 믿음의 단계가 뭐냐면,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 그랬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합니다. 저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그 말 못해요. 그러다 진짜 떠나면 안 되니까. 근데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 그 절대 떠나서는 안 될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너무너무 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까지 안 됐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직도 덜 성숙된 거예요. 제 말에 여러분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할게 될까요? 아시겠죠?
야, 우리는 언제쯤 돼야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정말 죄인이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다음 토를 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 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거의 80 넘은 권사님인데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아들이 정말 어머니를 완전 무시합니다. 그 완전 무시하는 걸 무슨 무시 그러죠? 개무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나쁜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세상에 둘이 잘났다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또 재혼한 거예요, 또. 그 재혼한 여자가 더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엄마는 의자면 그 지역에서 큰 교회, 큰 의사였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뭐 내버려두고 뭐. 전도사로서 내가 실망 갔지요. 근데 그래도 자기 아들 욕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러면,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혼한 며느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말하기 좋아하는 또 여집사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갖고 또 어디서 또 예쁜 것도 얻었어 또. 이런 거예요 또. 근데 그 말 들으면서 그래도 자기 며느리 예쁘다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 표정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 80에 걔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해.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걔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엄마구나. 자기는 못 먹고 완전 개 무시당하고 나쁜 아들놈한테 그리고 그 아들을 재혼 며느리 더 못된 여자예요. 근데도 자기 아들 알잖아요. 아들이 어떤 형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몰래 또 봤겠죠. 우리 애가 또 누구 또 구하나. 또 저랬네. 아이고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걔 이런 걸 좋아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을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아들을 잘 되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먹고 무시당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부모니까 그러지. 진짜 부모니까 그러지요. 가짜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소송 걸고 뭐 같이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되면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 되면 세상에 준 인간이 준 괴로움, 염려, 근심, 걱정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렇게 예배 나와서 때로는 혼자 있음에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딱 정해놨어요. 주님도 여러분 그 말했어요. 결혼식, 혼인 때 즐거워하는 혼인하는 그 사람보다 그 친구가 더 좋아한다고. 나는 그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좋아했나? 내 친구 장가 갈 때? 도리어 친구 장가 잘 갈 때, 나는 언제 더 좋은 여자가 될까? 이거 보통 생각하잖아요. 어느 친구가 자기 친구 장가 가는 거,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친구는 자기가 장가 갔건 안 갔건 간에,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저 여자보다 못생기건 잘생긴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내 친구 저 노총각 장가 가서, 너무 잘됐어. 이게 진짜 친구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가짜 친구예요, 그냥. 자기 여자랑 저 여자 비교해보고. 어러다가 내가 이런 거 얻어가지고 이러고.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 되게 되면 두 번째 축복.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바라봅니다. 순수한 믿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정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진실로 성경 믿음이 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누린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 믿음 된다. 우리 믿음 너무 여러분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세 번째 믿음이 주는 축복.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라. 자, 세 번째 믿음의 축복. 결국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결국 소망을 이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칼빈 기독교 강요할 때 그 칼빈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인생을 이 다스리는 그 항목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선인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벌 받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선인이 더 안 되고 악인은 더 잘 되고 있고, 이걸 어거스틴 말 이용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한 자를 다 심판한데 다 하지 않는다, 냅둔다. 왜냐하면 진짜 더 큰 심판을 해서 내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심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일정 기간 하긴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는 저는 왜 벌 안 받냐고, 그리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우리는 우리끼리 막 흥분하고 막 따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케줄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벌 주고 안 주고도 적정선에서, 때로는 줄 사람 안 줄 사람 때로 거꾸로 하면서, 그러나 결국 완벽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안 도는 것 같지만 서서히 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결국 다 갈아버린다. 정말 무슨 말입니다.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냥 돌고 있어요. 결국 다 갈아버립니다, 하나님 심판은. 그러면서 그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 1억은 저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환난이 있어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어떤 연륜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면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결국 이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아주 근성을 기르게 되고 연단을 이루게 되고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이었어요. 뒤에 돌아보면 다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정말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약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모으고 모아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이 믿음의 축복이 뭔가? 이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직격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이건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보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은 다음에 구원을, 총체적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 구원과 이 땅을 사는 동안의 구원,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네 가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축복, 이 믿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축복, 이 믿음은 결국 영육간의 내세와 금생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결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주님 두 눈이 말하기를 믿음에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수입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에 서기 바라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높이가 더욱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예배자로 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고 이런 말이 말미암아 어느덧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믿음의 높이가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오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결과,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과, 진실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과, 영육간의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무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